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 바울의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후서 두 책을 달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충성을 다하는 목회자가 되라. 목회는 직업일까요? 아니면 직분일까요? 점점 직업화되어 가고 있는 목회 현장입니다. 목회는 주님의 부르심과 명령입니다. 성경 달통책 디모데전서 달통 78쪽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교회 목사인 디모데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편지서입니다. 디모데는 고향이 루스드라이고 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의 제자로서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생각하고 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적 권면, 이 책은 로마에서 1차 수감된 후에 석방되어서 소아시아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서기 63년에서 66년경 기록을 했습니다. 주제는 모범적이고 충성된 목회자, 교회 지도자를 위한 권면입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는 목회자의 6대 임무, 첫 번째는 강력한 지도력을 갖추라. 두 번째는 공중 예배를 보호하라. 세 번째는 직분을 잘 맡기라. 네 번째는 거짓 기별을 경계하라. 다섯 번째, 잘 가르치고 경건의 모범을 보이라. 여섯 번째, 인간관계와 재물 문제에 깨끗하라.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서입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로마에서 1차 수감되었다가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붙잡혀가서 2차 수감이 되고 순교 직전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기록한 14권의 편지서 중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디모데 후서. 디모데와 또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남긴 바울의 유언과 같은 기록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주제는 모든 장애물을 인내로서 극복하고 말씀 증거에 성공하는 목사가 되라. 새 언약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1장에는 복음을 굳게 잡으라. 2장은 복음을 가르치라. 3장은 복음을 보호하라. 4장은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또 마지막으로 권면한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내로서 충성하고 복음의 말씀 전파에 항상 힘쓰는 목자가 되라.
디모데전서는 6장까지 12분이면은 읽을 수가 있고 디모데후서는 4장까지 8분, 그래서 두 권의 책을 한 20분 정도면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와 후서에서 뽑은 말씀, 목회자를 위한 정금 같은 16개 겉면의 말씀. 우리가 목회 서신의 말씀을 이해하는 자세는 목회자를 이해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 나도 평신도 사역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함. 디모데전서 1장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의 사도 직분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목회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첫 번째 말씀, 직분을 맡겨주심에 감사하라.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심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직분에 충성을 다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직분에 감사하라. 우리의 직분은 바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다.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증거한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바울은 예수님을 전파하는 자로 세움을 입었는데 이것이 참말이고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전파하는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세속적인 공론, 어떤 미신적인 이야기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쓸모없는 것들이지요. 그 다음에 육체의 연습, 운동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자기 발전, 이와 같은 것들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경건의 연습, 바로 영적 발전, 품성 변화, 진리를 깨달음, 이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4장 9절 신실하도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경건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우리의 소망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공중예배와 설교에 창념하라. 4장 12절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공중예배에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 당시에는 성경이 부족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성경 본문을 선별하여 읽고 또 설명하고 또 의무를 권하고 가르치는 일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공중예배 또 설교하는 것에 창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아무 일도 편파적으로 하지 말라. 5장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잘못한 자들에 대한 처리 문제에 있어서 편파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편파적으로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목회자는 아무 일도 편파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모든 성도들에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재물에 집착하지 말라.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신앙의 원칙과 의무를 어기거나 등한히 하면서까지 돈을 벌려고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재물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재물에 집착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덟 번째, 영생을 꽉 붙잡아라.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꽉 붙잡아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목회자는 세상적 부에 집착하지 말고 천국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고 영생을 꽉 붙잡고
오직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선한 사업에 부한 자들이 되게 하라. 성도들을 건면해서 바로 선한 사업에 부한 자들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6장 17절, 너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재물은 불확실한 것입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또 동정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미래를 위하여 참된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 의뢰한 자를 알고 확신하라. 이제 지금부터는 디모데 후서 1장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 바로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는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제 바울은 이 로마의 두 번째 체포되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순교를 바로 눈앞에 두고 그의 고백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뢰하였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동적인 고백입니까?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도 88년의 인생을 마치면서 그가 이제 임종할 때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바로 이 말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안다. 우리가 평생을 통하여 내가 의뢰한 자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하나님을 진실로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번째 말씀, 예수 제자 훈련을 하라.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너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수 제자 훈련을 했고 디모데는 또 충성된 사람들을 뽑아서 예수 제자 훈련을 했고 또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 제자로 삼아 훈련을 하고 이처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모든 사람을 예수 제자로 삼고 훈련을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또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아름다운 모범입니다. 12번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성경은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의 성경에서 나온 기독교 교파는 현재 전 세계에서 200개 교파가 넘습니다. 또 성경대로 십계명대로 안식일을 준수하는 교파는 소수이지요. 잘못된 예배, 일요일 예배
준수하는 교회가 다수입니다.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옳게 가르치고, 이것은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본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번째, 모든 사람에게 온유한 지도자가 되라. 2장 24절,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라.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징계할 때에 온유함으로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지요. 성경에서 온유함이 뛰어난 사람으로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온유하지 않았다면 출애굽 지도자 역할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온유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는 주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번째, 성경을 달통하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케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철저히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을 완전케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정말 성경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먼저 자기 자신이 변화되고 또한 성도들을 교육하고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15번째, 말씀 전파에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견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지요. 항상 힘쓰라고 하였습니다. 16번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달려가라. 디모데후서 4장 6절,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이것은 바울이 순교를 각오한 고백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의 마지막 모습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는 그냥 단순히 걸어가지 않고 달려간 인생이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제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제단의 제물로 바치고 순교를 각오하고, 바울의 이 삶은 정말 평생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천국 영생만 바라보고 달려간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바울의 뒤를 따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목자. 우리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바울의 두 편지서를 통해서 디모데가
어떠한 목자가 되기를, 또 우리가 어떠한 목자가 되기를 권면하였는가. 싹군 목자, 직업적인 목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천직, 하나님이 주신 천직으로 생각하고 충성을 다하는 목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목회자의 심정으로 일하는 교회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심정으로 또 사도 바울처럼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의 마침표는 순교가 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침례 요한이 순교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예수님 11 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로 인생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무수한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주자로서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의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제 목회의 표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목숨 바쳐 충성하는 목자, 복음의 목자, 말씀을 증거하는 목자가 되게 하소서. 정말 주님을 위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목숨 바쳐 충성할 수 있는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정말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목숨 바쳐 충성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주의 종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이, 디모데가 그러했듯이 정말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 바쳐 충성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복음 사역에서 충성을 다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다 바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